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6년 3월 22일 강서와 제주가정교회가 함께하는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송용준 형제가 환영을 해줘서 너무 특별했고 감사했고요. 또 우리 오재욱 형제가 103번째 만에 정말 그 과정은 이렇게 자기소개 쓸 때 영혼을 갈아 넣잖아요. 100번의 영혼을 가르는 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 것도 놀랍다고 생각하고, 나중에 설교 도 나오겠지만 이 하나님이 이 설교를 미리 준비하셨다는 생각이, 영이 준비하셨다는 생각이 저도 많이 들어서 좀 이따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 주 중에는 실천하는 사랑 교만하지 않습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겸손해지고 사람 앞에 가면 교만해진다고 했고요. 예수님처럼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겸손을 배워가자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좀 넘겨주세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형제 자매라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기 나사로의 부활이라고 아주 유명한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세 남매에 있었던 사건을 오늘은 말씀을 좀 준비했는데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또 사랑이 넘치는 교회에 맞게 말씀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3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입니다. 시작. 한 병자가 있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였다.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은 여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이다. 그 누이들이 사람을 예수께로 보내서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도들의 말씀에서 좀 확장돼서,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만큼의 교제를 했던 한 가족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 이 세 남매에 대한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느 사도 못지않게 아주 깊은 교제, 또 마음이 있는, 사랑이 넘치는, 은혜가 넘치는 그런 일화가 있어서 오늘은 그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여기 1절에 보면 한 병자가 있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였다라고 요한복음 11장을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1장은 나사로의 그 오빠의 상태가 아픈 병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넘겨주세요. 오늘 설교 첫 번째 포인트는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누이들이 사람을 예수께 보내서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라고 사람들이 전하고, 그런 상황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복음서를 연구해 볼 때 지역을 한번 연구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되니까 베다니에 대한 지역을 좀 연구해 봤습니다. 넘겨주세요. 그 벳아니아라고 합친 게 이제 베다니래요. 뜻이 뭐냐면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의 집, 그 아냐냐라는 고통받는 자의 집. 그럼 베들레헴 하면 들레헴이 빵이고 빵집인 거 아시죠? 벳이 어떤 집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그 히브리어를 오래된 아람어를 연구해 보면 벳이 들어가면 이제 무슨 집이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베데스다, 벳에스다 해서 은혜의 집 뭐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 베다니 하면 이제 연음돼서 얘기하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고통받는 동네, 그래서 소외된 계층의 동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동쪽에 한 3km 지점에 있는 도시고요. 그 감난산 동쪽 경사면에, 알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경사면에 위치하는 집이 아주 좋은 별장이거나 아주 이렇게 가난한 가능성인데, 여기 가난한 가능성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특히 예수님과 연관된 베다니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사역을 하실 때 예루살렘 성 안에서 주무시지 않고 해가 지면 항상 베다니로 나와서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의 집이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머무는 곳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사역을 하는데 베이스 캠프가 한 3km 정도 걸으면 되기 때문에 마태복음 21장 보면 그게 베다니 지역이라고 하고, 그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나 또는 이 삼남매의 집에 예수님이 자주 머무신 걸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잔치가 열렸을 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나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아내며 십자가 장례를 미리 준비했던 사랑의 헌신, 전부를 드리는 그 사랑에 대한 표현에 대한 장소가 또
배단이죠. 그래서 사실은 마리아가 자기의 전부 향유를 다 바쳤다는 것은 남긴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바친 것으로 정말 이렇게 향기로운 제물, 또 어떻게 보면 예수님 십자가를 준비하는 마지막 장례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다라고도 성경은 기록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와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그리스도가 승천한 장소를 베다니로 잡습니다. 그것도 되게 의미가 있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후에 제자들을 데리고 나가서 축복하시며 하늘로 승천한 그 자리를 베다니에 모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베다니라는 지역이 고통받는 자, 소외받는 자의 집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자기 미니스트리의 베이스 캠프, 자기의 주로 영적인 많은 특별한 기적을 행하는, 또는 너무나 관계가 사랑으로 맺어진 은혜가 넘치는 지역이라고도 볼 수도 있죠. 참 놀랍게도 성전이나 예루살렘 아니라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많은 일이 있었던 곳으로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베다니가 어떤지 좀 봐야 되죠. 사진 넘겨주세요. 요게 이제 엘 이지지에라고 현재 베다니 마을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한 1000명 정도 거주한다고 해요. 보면 알겠지만 예루살렘 그 산 약간 위쪽에 있고요. 그 밑에 옆에 감람산이라고 산이 있고요. 그쪽으로 쭉 내려오면 베단이라고 왼쪽 밑에 경사면에 마을이 위치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이니까 좀 구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넘겨주세요. 현재 베단이 마을이에요. 네, 약간 경사면이 있고 그 다음에 마을에 이제 이런 그 형성된 구조. 저 높은 도로 가면 이제 오른쪽으로 높은 도로 올라가면 예루살렘입니다. 성전이 보여요. 다음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지금 현재는 나사로 무덤이 있는 교회,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 무덤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 그 복음서에 보면 되게 중요한 도시라고, 또 도시라고 말할 수 있는 또 마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가장 많은 사랑이 표현되어 있고 개인적인 관계가 표현되어 있고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던 지역이 바로 베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고통받은 자의 집에 머무셨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너무 여유 있고 위치가 높았고 잘 사는 사람 집에 머무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죄인의 집, 고통이 있는 집, 질병이 있는 집, 어떤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마다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사역을 했고 관계를 맺었고 심지어 그들의 삶에 깊게 개입하시는 것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한테 좀 적용을 해볼게요. 복음서에는 나사로의 질병 이름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가 병자라는 사실이에요. 여기 3절에 그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렇게 사람을 보내서 얘기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예수님한테 사람을 보내서 질병을, 자기 오빠가 앓고 있는 질병을 말할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되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주님, 내 오빠 나사로가 앓고 있어요. 우린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가족이니까 그렇게 소개하잖아요. 그런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아주 예수님이 듣기 특별하게, 예수님과 아주 개인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 문장으로 그 병환을 전달을 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마르다도 마리아도 나사로도 각각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라고 자기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 오빠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런 혈연 관계, 내 가족, 되게 강하고 의미 있는 정체성. 유대 이스라엘의 가족은 정말 그들의 정체성이 전부잖아요. 심지어 자기 이름을 따도 누구의 아들로, 그죠? 누구의 아들 자기 이름을 표현할 정도로 강한데 그 가족의 끈끈하고 깊은 그 피로 맺은 그 인연보다 좀 다른 단어를 써요. 그 단어는 뭐냐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이. 첫 번째로는요,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도 아플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복음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소위 말하는 기복신앙이라고 하죠. 문제가 아무것도 없고 발전하는 것과의 공통적인 연결을 특정지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또는 예수님이 사랑받기 때문에 문제가 하나도 없어야 돼라는 우리의 잠재의식 또는 고정관념을 벗어나는 것이 복음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주님으로 사랑을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식했던 사람들 안에서도 여전히 질병이 있었고 여전히 어떤 면에서는 불합리가 있었고 억울한 상황은 존재했습니다. 그 사회는 억울한 상황이었고 그 사회에는 많은 불편한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다 바꾸지 않으셨다는 것이. 우리는 바꾸길 원하죠. 주님이 사랑하시니까 우리 집은 문제가 없길 바라고 주님이 사랑하신다면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왜 생기는 걸까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물어보는 실존적인 깊이 있는 존재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저 스스로도 그렇고요. 제가 살면서 우리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을 알는 기회가 없는 우리 아빠한테 왜 이런 갑자기 49살의 나이로 돌아가셔야 됐는지 저는 질문을 던져도 대답할 수 없는 어느 누구도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저 스스로 갖고 저의 고등학교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실은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는 그 단어가 저에게는 참 개인적으로 들렸어요.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특히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좀 그렇습니다. 문제가 많아지면 움츠러들고요.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하죠. 그게 사람의 본성이기도 해요. 하지만 한 가지 좀 전환해서 생각해 본다면 내 안에 수미이기 앞서서 주님이 사랑하는 자매 김수미입니다라고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지, 내 남편 현욱이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시는 형제 현욱 형제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전환해서 생각하는 건 되게 중요하다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관계 안에 너무 끈끈하고 깊은 관계 안에 거기에 주님이 중심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요. 우리의 관계 형성도가 관계를 생각하는 관점이 인식하는 개념이 나 중심이 아니라 우리 가족 중심이 아니라 우리 국가 중심이 아니라 우리 평생 그렇게 자라왔긴 했지만 가족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까지 왔나?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게 살아왔지만 그 당시에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에게는 그 가족과 국가와 민족을 초월한 한 관계가 더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다른 단어로 그들을 스스로 부른다는 것이에요. 나는 주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이야. 알았어요, 예수님이. 나중에 구절도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은 장례식에서 기적을 벌일 것을 아셨을지도 모르겠는데 결국 마리아가 마르다가 우는 걸 보고 같이 울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렇게 우시는 예수님을 보고 정말 나사로를 사랑하셨던 모양이다라고 인식하고 성경 기록합니다. 그럼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도 질병을 앓을 수 있습니다. 그럼 주님이 사랑하시는 가정도 부부싸움 할 수 있어요. 주님이 사랑하는 남편 아내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이 교회도 질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도 문제가 있는 것을 첫 번째 인식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전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젠 내 문제가 내게 아니라 내 고난이 나의 고난만이 아니라 물론 내가 죄를 져서 하는 고난도 있겠지만 나에 있는 내가 어쩔 수 없어서 불가항력에 받아들인 내 삶의 고민들 그리고 수없이 기도해도 아직 응답되지 않은 많은 것들 또 교회에 있는 크고 작은 많은 큰 문제를 볼 때 한 가지 우리가 인식해야 될 건 뭐냐면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에게 있는 질병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에 있는 아픔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바로 그 사람에게 있는 질병이 너무 큽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강서와 제주 가정교회 형제자매들은 우리의 나름대로의 이름도 있지만 그 앞에 하나를 더 붙여서 이름을 부르면 좋겠어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오재욱 형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사랑하시는 형제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구본전 형제. 네, 사랑받기 마땅해서가 아니라 그냥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가 인정하면서 서로를 부른다면 어떨까?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가정의 문제는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는 아주 큰 깊은 유대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을 볼 때도 주님이 사랑하는 그 아이, 그렇게 볼 수 있다면, 주님이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연로하시고 아프시고 어떨 때는 고집세시고 어떨 땐 좀 하나님을 잘 못 보실 수도 있지만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부모님. 저는 제가 제자가 되면서 한 가지 좀 막힌 마음이 뚫었던 게 뭐냐면, 막연하지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십자가를 보면서 나보다 우리 아버지를 예수님이 더 사랑할 수도 있었겠다. 나는 아버지를 조금 알고 아들로서 조금 알지만 예수님은 아버지를 전부 알고 있고, 나의 개인적인 아버지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그는 한 명의 죄인이었겠구나. 어쩌면 예수님 십자가를 보건대 십자가를 잘 알지 못하는 우리 아버지라 할지라도 아버지가 십자가를 잘 이해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주님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믿을 수 있을 때, 나보다 어떨 땐 아버지를 더 개인적으로 알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때, 그때 저의 신앙이 자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제 막힌 마음, 제 어두운 마음이 뚫어지는 약간의 빛이 났던 것 같아요. 이 세상을 볼 때 막 되게 비참하게 또는 냉소적으로 염세적으로 봤던 저의 관점이 그 관점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에 계시는데 주님이 이 땅을 사랑한다고 들었고 주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보냈다고 하는데 왜 이 모양이에요? 라는 저의 근본적인 질문. 왜 여적 전쟁이 있고 불합리함이 있고 억울한 사람이 있고 나는 왜 이런 어려움이 있나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에 저는 이 한 문장의 말씀이 저를 뚫어준 것 같아요. 어쩌면 나보다, 어쩌면 개인적으로 가장 친한 나보다, 더 끈끈한 가족인 나보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저의 아버지를 더 사랑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요. 또 여전히 지금 제자가 아니지만 저희 어머니 또한 저보다 예수님이 어머님을 더 사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의 마음을 좀 밝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삶에 여기 나온 나사로처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거나 질병이 있거나 오래된 고난이 있다면 환영합니다. 여러분, 베다니에 있는 것이에요. 고통받는 자의 동네.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그래도 그 지역에 살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생각의 전환, 중요한 관계의 전환, 중요한 존재의 변환인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제주 가정교회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가족이 있는 그 교회입니다. 완전하진 않지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 강서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내가 나라는 존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존재라는 것을 깊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병이 있습니다. 아플 수 있어요. 근데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인 것을 먼저 고백하고, 그리고 사람을 보내서 기도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라든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앓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문제가 있다라고도 고백하고, 하지만 문제 속에서도 주님과의 관계가 사랑이 있음을, 양쪽이 존재할 수 있음을 기억하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넘겨주세요. 요한복음 11장 4절에 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그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앓는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그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르셨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다시 유대 지방으로 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사랑하고 있는 나사로가 병을 앓고 있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들어갈 병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5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그의 자매 마리아겠죠, 나사로를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또 기록합니다. 신기하게도 요한복음 사랑하셨다는 걸 많이 기억해요. 심지어 요한도 자기를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라고 나중에 자기를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참 그렇게 사랑을 중심으로 한 복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참 반전한 또 장면이 나옵니다. 6절에 보면 그런데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앓는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곳에서 이틀이나 더 머무르셨대요. 보통 우리가 아프다 그러고 낫게 해달라 그러면 가장 먼저 달려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보면 앓고 있습니다라고 보고했지만 그냥 앓을 정도가 아니에요. 중병이었어요. 죽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 희망이 있는 감기 같은 열병이 아니라 죽어가는 병이었고 죽고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가족이면 당연히 원하죠. 제일 빨리 와주시고 바로 반응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이틀 동안 더 머무셨다고 참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 성경에 써 있습니다. 저는 저기 두 번째 포인트는요, 사랑하고 있는 예수님의 타이밍은 사람과 다릅니다. 여기 나사로의 부활에 대해서 렘브란트가 아주 빛의 과학으로 잘 표현해 주는데요. 나사로의 부활은 그만큼 이 시대의 베다니 마을의 아주 큰 사건이기도 하죠. 우리 다음 주에 부활에서 구체로 얘기하겠지만 그 전에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 사랑하고 있는 예수님의 타이밍은 사랑하는 사람이 앓고 있는 것이 하나의 포인트라면요, 사랑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을 고치는데도 타이밍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오재혁 형제 성찬과도 연결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우리가 원하는 회사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입사하면 좋겠죠.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어쩌면 우리 신앙의 되게 본질적인 깊이 있는 중요한 생각의 전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지체 없이 예수님이 출발해서 고쳐주기를 기대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다 그럴 것이에요. 집에 중환자가 있으면 우리 모두가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반응은 이틀이나 더 머무시고 출발하십니다. 결국 나사로가 죽고 4일 후에 도착해요. 그죠? 여기도 중요한 묵상 질문 하나 또 해야죠. 예수님이 나사로의 중병에 대한 소식을 듣고 이틀이나 머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생각을 한번 하셔서, 뭐 정답 없는 거 아시죠? 이것은 하나님께 예수님께 가서 물어볼 질문이기도 하고요. 그럼 예수님 왜 이틀이나 더 머무셨나요? 우리 한번 생각을 좀 유추해보고 추론해 보도록 하죠. 왜 이틀이나 더 머무신 것 같아요? 간절함을 극대화시키려고, 또 기적다운 기적을 보여주려고. 하여간 분명한 사실은 우리 기대와 우리 타이밍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찾아봤습니다. 이것도 연구해 봐야죠. 넘겨주세요. 예수님이 소식을 듣고 이틀이나 머무신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주석이나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좀 가까운 느낌으로 좀 볼 수 있게요. 첫 번째로는요, 완전한 죽음을 통해 완전한 부활을 증명하시기 위함이라고 연구해 봅니다. 그것은 이제 유대 문화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랍비 문헌과 전통을 따르면 사람은 죽으면 영혼이 사흘 3일 동안은 시신 주변을 맴돌며 다시 몸으로 돌아갈 기회를 엿본다고 믿었답니다. 이건 사실은 유대뿐만 아니라 많이 믿었던, 심지어 이집트 파라오도 믿었던 그런 문화가 있죠. 심지어 우리나라의 장례 문화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나라만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있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즉 죽은 지 3일 안에는 다시 깨어날 수도 있다는 일말의 가능성을 열어두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틀을 지체하시고 베다니에 도착했었을 때 나사로는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흘 4일이 지난 상태였고 냄새가 날 정도로 부패가 시작된 4일째에는 유대인의 관념상 소생의 가능성이 0%인 완전한 죽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모든 인간적인 기대가 완전히 끊어지는 순간을까지 기다렸다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진짜 부활의 기적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의도적으로 지체한 것으로 추측해 보는 거예요. 그죠? 완전한 기적, 완전한 잃어버린 소망에 대한 하나님의 기적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넘겨주세요. 응급처치, 치유가 아닌 영원한 생명, 부활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또 해석하기도 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원했던 것은 병이 살아있을 때 병을 고치는 것이었어요. 맞죠? 만약 예수님이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가서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었다면 물론 그건 역시 놀라운 기적이었겠지만 나사로는 언젠가 또 다른 병에 걸리거나 늙어서 다시 죽음을 맞이했을 것. 즉 육체적 죽음은 창조주의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다 죽고 태어나서 병들고 죽게 되죠. 예수님의 시선은 잠시 생명을 연장해주는 육신의 치유에 머물지 않고 죽음을 영원히 이기는 부활에 닿아 있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것, 즉 부활의 영광과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을 깊이 체험하게 하시려고 잠시 아픔과 눈물을 허락하신 것으로 또는 해석하기도 합니다. 일리가 있죠? 응급치유, 치유가 아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기대였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게 제가 제일 와닿는 말인데요. 하나님의 타이밍, 지체하심도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종종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기도 응답이 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거나 사랑하지 않으신다고 오해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역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셨을 것이에요 라고 아쉬움과 원망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틀을 더 머무셨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지체하심, 딜레이는 거절, 디나이얼이 아닙니다. 더 큰 은혜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방식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이 세 가지 해석 방식이 다 일리가 있죠. 하나는 완전한 죽음을 통해 완전한 부활을 증명. 두 번째, 응급처치 치유가 아닌 영원한 생명과 부활을 주시기 위함. 세 번째는 하나님의 타이밍, 지체하심도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가장 저한테 많이 와닿는 말씀은 타이밍의 차이라는 것이에요. 너무나 자주 우리는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삽니다. 사람이 대부분 그래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자매들이고 여인들이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희망은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직접 오는, 오빠에게 직접 살아있는 상태에서 와서 고쳐주기를 기대했어요. 누구라도 그렇게 기대하겠죠. 하지만 예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타이밍은 마리아와 마리아의 타이밍과 달랐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름을 성경은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한테 좀 적용해 볼게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나사로의 완전한 죽음 속에서 부활을 경험합니다. 결과론적 얘기죠. 복음서를 읽은 우리한테는 그래도 이렇게 흥미진진하고 스펙타클하지만 해피엔딩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마르다와 마리아는 어떻겠어요? 이미 4일 동안 장례를 치렀어요. 살릴 거라면 미리 이 고통을 안 해도 되잖아요. 결과론적 얘기고요. 과정은 아예 다릅니다. 오늘 우리 강서와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의 기도, 그 기도 응답이 지체되고 있을 때, 또는 우리가 느끼기에 거절된다고 느꼈을 때 우리의 믿음은 어떠신가요? 마르다랑 마리아처럼 울면서 주님이 계셨더라면
내 아버지가 죽지 않았을 거라고 강하게 원망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너는 이렇게 믿음이 작니라고 막 도전 주는 것이 아니라 같이 우셨어요. 왜냐하면 사랑하시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슬픈 걸 보고 마음을 공감하는 건 대단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울고 있는 사람과 같이 울고 웃고 있는 사람과 같이 웃는 것. 그게 아름다운 관계잖아요. 깊은 관계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자주 우리는 우리의 때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 우리가 원하는 형식으로 기도 응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영적으로 보면요. 그것을 인간적이라고 표현하고요. 조금 더 죄성으로 보면요. 교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기도는 하고 있지만 그 기도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성취해내기를 요구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만드는 우리가 원하는 램프의 요정이 되어서 원하는 것을 무조건 굴어주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셔서 교감하시고 공감하시고 같이 울어주지만 타이밍이 다른 것도 인정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복음서의 믿음입니다. 결국 제자로서 가장 성숙한 믿음은 나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믿는 것이에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기도에서 보면 주기도문에도 보면 네,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은 기도합니다. 물론 우리의 필요를 기도하고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 있음을 우리의 정신적인, 영적인, 육적인, 감정적인 필요도 기도했습니다. 채워주실 거라고 믿기도 해요. 하지만 그 기도를 넘어서서 예수님 무엇을 기도하냐면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늘의 편에 서서 하늘의 뜻을 기도하는 사람만이 십자가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이겠죠. 사람의 필요를 보고 사람의 감정만 보고 원망하는 사람의 감정으로는 십자가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신 것은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감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인간으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십자가고요. 또 인간의 능력 밖의 능력이 부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그래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구원을 이뤄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고 있고요. 또 오늘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왕씨가 네가 원하는 타이밍에 네가 원하는 방식으로 교회를 인도하고 싶지. 그렇게 교회가 되고 그러면 참 좋겠지. 네, 정말 좋겠어요, 하나님. 왜 교회가 이런 상태예요? 막 제 마음에 끊임없는 고민이 있습니다. 근데 왕씨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인도하시는 거야. 너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할지 잘 쳐다봐라. 그리고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힘들 때 마르다랑 마리아처럼 나한테 울면서 얘기해도 돼. 다음 주에 반절이 일어나죠. 나사로가 이렇게 막 천에 붕대에 있는 상태에서 걸어 나옵니다. 부활해요. 예수님이 참 놀라운 기적을 행합니다. 여러분 한 2주 정도 후면은 우리가 부활절을 준비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부활절이라면 이제 사순절이라 그래서 한 40일 동안 종교력들은 종교적인 교회의 전통으로는 40일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고 마음을 좀 이렇게 성스럽게 할 정도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십자가 지기 전에 한 2주 전에 예수님이 뭐 하셨냐라고 좀 물어봤을 때 가장 가까운 챗 GPT와 제미나의 대답은 베다니의 기적이었어요. 마지막 만찬 하기 전에 예수님이 6월절 음식을 먹기 전에 거의 십자가를 지기 한 2주 전에 예수님이 뭘 했냐면 자신의 아지트 같은 베이스 캠프 같은 베다니에서 가장 엄청난 기적을 행하고 온 마르다와 마리아뿐만 아니라 온 마을이 기뻐할 만큼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하지만 과정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마리아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마르다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기적이 행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쩌면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영성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만들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반대편으로 내 뜻을 내려놓을 기도를 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만들고 싶습니까? 사랑 없는 저를 버려야 되죠. 교회가 영성이 넘치는 교회를 만든다면 인간성은 조금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 인간성이 너무 커져서 교회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 찰까 봐 저는 염려됩니다. 공감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타이밍은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교만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께 정말 내어 맡김으로 우리에겐 걱정을 좀 내려놓을 수도 있고 끊임없는 불안에서 하나님께 맡김으로 진짜 맡겨야 불안이 없어지거든요. 없어진 건 아니고 좀 줄어들긴 하지. 두려움 속에서도 이 신앙을 의심 속에서도 이 신앙을 키워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설교 마무리할게요. 마지막 구절 넘겨주세요. 오늘 하나님은 저희 입술을 통해 주님이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에 대한 말씀을 전하게 했습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임을 고백하고 아플 때 예수님을 내 삶에, 내 가정에 초대하기를 바랍니다. 아프면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두 번째, 사랑하고 있는 예수님의 타이밍은 사람과 다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도 내 타이밍이 아닐 수 있음을 깊게 묵상하고 그 신앙으로 성장하시길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